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일 경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경고를 무시할 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곤 합니다. 저는 늘 그 경고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야기를 늘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1945년에 그 8월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렸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일본 히로시마에 가면은 평화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그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전시관 한쪽에 전단지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전단지는 1945년 5월부터 대량으로 살포된 전단지인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해라. 미 공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정찰기를 몇 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시민들은 대피 경고를 듣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 대규모 폭격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몇 대의 비행기가 뜨는 걸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히로시마 주민들은 전단지를 받아본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반응은 그 경고가 무서워서 소수의 인원이 히로시마를 떠났고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히로시마에 머물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경고대로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고요. 몇 명이 죽었냐면은 9만여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너무나 뜨거운 열 때문에 몸이 다 녹아져 버려가지고 시체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스스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경고가 있죠. 이런 경고는 듣지 않아도 그렇게 피해는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대가가 예고되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런 경고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고를 무시할 때는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어느 누구나 사람은 겁을 주는 경고와 피해를 엄청난 처벌이 있는 경고를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단지 한 장의 경고가 이렇게 위험한 거를 모르는 걸 보면은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고요. 경고의 무서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면은 조그만한 동물들은 벌써 금방 알고 피해버리는데 사람만 그곳에 머물러서 막대한 생명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은 인간은 정말 어리석은 존재죠. 그렇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경고가 귀에 들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방법, 그거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한 번 말한 거에는 책임을 지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 것이 주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설교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내일 경고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은 가축을 다 돌림병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내리십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아멘.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1절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저번 주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지 말고 내 손에 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거절이란 뜻이 뭐냐면은 반항하다, 뜻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절은 불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기를 거부하고 행동으로 반항하는 것을 거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불신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일이 뭔가 틀어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정사를 가만히 보면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가정에서 뭐가 일이 꼬이면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 너 때문에 그래 라고 이렇게 비양거리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기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데 이 바로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자기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불신자죠. 거기에 또 억지로 잡아두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10가지 재앙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가 손근육을 사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손근육을 사용해서 누구를 잡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도 알아요. 지금 이 사람들을 놔줘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잡고 있을까요? 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명이나 되는 노예예요, 노예.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면은 자기의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되고 애굽에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애굽에서 빠져나가 버리면은 애굽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힘겹게 억지로 이거를 잡고 있는 거죠. 2절과 3절 사이에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2절과 3절 사이의 원어에는 그것 때문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내 생축에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재앙이 내리냐면은 생축을 돌림병으로 죽이게 하시는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손.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손 그러면은 치를 떨 거예요. 이제 그가 자기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잡았던 손을 피시는 능력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5번째 재앙부터는 이 바로 왕이 머리를 숙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부터 4번째 재앙은 그냥 내가 몸이 불편할 뿐이에요. 생활이 불편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물이 피로 바뀌는 거는 목마른 재앙이고요. 개구리 재앙은 잠을 조금 못 자게 하는 거고요. 이 재앙은 뭐예요? 온몸을 긁는 거예요. 물려가지고. 근데 파리 재앙은 물론 물리기도 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그런 어떤 재앙일 뿐이죠. 근데 5번째 재앙부터는 어떤 재앙이냐면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걷어가시는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해요. 여기 3절하고 5절에 보시면은 가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원어에는 가축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재산. 하나님이 이제 말을 듣지 않는 바로 왕에게 무엇을 돈대기 시작해요?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되돌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반항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뭐를 건드리냐면은 우리의 육체를 건드리세요. 그 다음에 말을 안 들면 다시 어떻게 할까요? 재산을 걷어들이기 시작하셔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깨닫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물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서 죽어요. 술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드셔보신 것처럼 술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세요? 술 때문에 죽어요. 돈을 좋아하면은요 돈 때문에 죽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어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죽지는 않고 우리는 늘 돈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레이 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나를 손에 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체를 건드릴 때부터 아니면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을 주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아프면 왜 병원 안 가세요? 왜 아프면 왜 참으세요? 돈이 아까우시잖아요. 웬만한 병은 어떻게 하셔요? 그냥 버티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큰 돈이 들어요. 인생은 정말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육체를 건드리신 다음에 정신 못 차리면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또 건드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그래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왕과 애굽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9장 3절 잠깐 보시면은 9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누구의 가축이에요? 네 가축. 네 가축. 이 네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가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 것만 건드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왕의 것만. 바로왕의 건을 건들면은 바로왕도 회개해야 되고, 바로왕이 망한 걸 보면서 누구도 회개해야 될까요? 애굽 사람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9장 4절 보겠습니다. 9장 4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애굽의 가축은 뭐냐면은 애굽 사람의 가축이 아니라 애굽 왕가가 가지고 있는 공영 재산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시면은 개인 재산이 있고 가족 재산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바로왕의 재산이 있고 바로왕의 왕가의 재산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돌림병을 어디만 돌게 하시냐면은 바로왕의 가축과 애굽 왕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에게만 돌림병을 돌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전쟁 무기고요. 낙타와 나귀는 운반 수송입니다. 그 다음에 소는 농사와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요. 양은 옷을 만들고 또 우리에게 고기를 줍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애굽의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내가 망가뜨릴 거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회개하고 주께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나님은 알려줍니다. 심지어는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날짜까지 명시하세요. 언제라고 명시하세요? 내일. 열재앙 중에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돌림병을 돌릴 거니까 주어진 오늘 뭐를 해야 되냐면은 회개해라. 주어진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라 라고 주어진 하루 동안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죄인인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해요. 왜 묘하냐면은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이 경고를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경고를 시험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2부 때도 우리 막내 이야기를 했는데, 막내야 미안하다. 4학년짜리인데 늘 핸드폰을 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내려놔,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 좀 해.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 얘기 들으면은 들은 채 만 채 해요. 경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해요. 그러다가 제가 성까지 붙여서 박솔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까지 붙이는 순간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내려놔요. 그리고 한 1, 2분 있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들어요. 지금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있잖아요. 속도 줄이라고 30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꼭 있잖아요. 우리 저 멀리서부터 안 줄여요. 어디서부터 줄여요? 그 초입에서. 그 카메라 있는 데서 딱 줄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이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은 이런 마음도 가져요. 야, 저거 정말 30 넘으면은 내가 이 벌금을 낼까?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도 생겨요.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죠, 맞죠? 근데 집에 속도 벌금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누굴 원망하는지 아세요?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나라를 원망해요. 왜 굳이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나를 찍히게 하는지.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 길바닥에 가보면은요, 시멘트 이렇게 발라놓은 데 있잖아요. 발자국 다 찍혀 있어요. 하나씩. 거기에 시멘트 발라놓고 다 뭐를 다 붙여놨을까요? 밟지 마세요. 근데 어느 누가 그걸 밟은 거예요. 심지어는 의자에 페인트 칠해놓고 앉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앉기 전에 손가락으로 찍어봐요. 그리고 묻으면은 맞구나. 그리고 다른 데를 가요. 진짜 인간이 악해요. 왜냐면은 꼭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요, 하라는 건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 내 말도 무시하고 사람의 경고도 시험을 해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는 것,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인간에게는 오직 누가 필요하시냐면은 예수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 악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먹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경고를 내렸어요. 큰 비가 내릴 거라고. 그것도 몇 년을 만들었냐면은 15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집에 혹시 큰 홍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여기다가 조그만 뗏목이라도 하나 만들어놔요. 근데 150년 동안 사람이 배 한 채를 안 만들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누구만 살아요? 노아 가족 8명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너무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런 악랄한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왕 정말 어리석죠. 하나님이 육체를 4번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5번째 재앙이면은 이제는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정말 악랄해가지고 머리를 숙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재산을 몰수하시겠다, 쪽박차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나요? 바로 왕이 키우는 동물에 아니면 그 왕실에 가축들이 있는 곳에 돌림병이 돌아서 그 동물들만, 가축들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 많은 바로 왕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부하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 가보라고 한 거예요. 거기는 가축이 있는지. 근데 가보니까 가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돈줄을 틀어 막았으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바로 왕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돈이 나올 만한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를 굴려보니까 지금 내 가축은 다 죽었는데 누구의 가축이 살아있냐면은 애굽 백성의 가축은 살아있는 거예요. 또 누구의 가축은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애굽 백성에서 세금 걷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세금 걷으면은 내가 금방 회복될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분이시냐면은 6번째 재앙 독종을 보내서 애굽 백성의 가축들을 몰살시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7째 재앙 우박을 내려서 가축들을 다 나머지 죽이게 하시는 그런 무서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회개와 간절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우리는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돌림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한 돌림병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심하다는 말이 그냥 심하다는 게 아니라 원어에는 무거운 돌림병이에요. 무거운 돌림병. 그리고 우리 7절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의 마음이 돌처럼 무거워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무거운 심판으로 그를 짓눌러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한 돌림병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왕은요, 내일 일을 염려해야 돼요. 앞으로 바로왕은 내일의 일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파리재앙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번째 가축이 죽는 재앙에서도 이 심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믿음이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으면은 이제 모두 지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주님이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일터와 사업장 있잖아요. 주님이 이런 능력으로 지키길 소원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교도 얘기했지만 25년도가 참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요.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하나하나를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뭐가 없냐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주의 돌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 그 일터와 사업장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붙드는 능력의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돌봄을 받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바로왕이 염려하는 거고요. 내일 일은 불신자가 염려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주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 아버지의 다스림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 내일 불안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에도 그 모든 염려를 걱정하지 않고 그는 부활시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염려보다는 항상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손이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소유의 소유까지도 주님은 세밀하게 지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자기 것처럼 지켜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
늘 감사하고 주님 믿고 살아가십시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은 나의 피로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먹는 것과 마실 것과 입는 것을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왕과 애굽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는 가운데도 내일을 위해서 염려할 때 우리는 염려스럽지만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그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가 항상 뭐에 집중하지 못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눈을 성경에서 눈을 띄게 만들어서 불안한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불안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눈이 뭐를 바라봐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드디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스림을 어디까지 우리에게 해주시냐면은 내 광주리까지, 내 떡반죽 그릇까지. 정말로 아주 작은 거, 내가 정말로 아주 작아가지고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것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오늘 이 5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아무 문제 없이 보존된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소유한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늘 지키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있는 것들을 지키시고 또 보존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살얼음판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발을 어디다가 디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을 띄워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우리와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내가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테니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와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의 것이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 테니 나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여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너무나 끝이 없는 거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삶 살고 있습니다. 살얼음판 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